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 본격적인 심판과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7인의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앙은 우리를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시는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말에 면류관을 쓰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승리하는 모습, 그것은 그야말로 영웅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흰색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고 그 인을 뗄 때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자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이는 핍박자와 정복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마탄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언제나 백마탄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메시아를 가장한 정복자이고 핍박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디 이단만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자가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재력이면 재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백마탄 왕자와 공주의 모습에 속아서 불신교제, 불신결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속아서 사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결혼했던 그가 막상 살아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핍박자이고 정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설교에서 우리 임 전도사님도 고백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늘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더 이기고 싶었던 욕망 가운데 우리 임 전도사님이 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선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총신 신대원이라는 좋은 학벌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눈에는 바로 그 사람이 흰말을 탄 왕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학벌과 외모에 속아서 나를 큰 교회 삼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던 그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핍박자요 정복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정복자로선 그 남편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별 인생이 없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사님에게 재앙과 같은 이 남편은 전도사님의 구속사를 위해 꼭 필요해서 임한 재앙이고 또 우리 남편은 최고의 공로자요 수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뗀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그러자 붉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 정복자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며 정복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피 흘리는 전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 서로가 내가 살고 내가 이기려고 전쟁할 때 날마다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내가 이기려면 반드시 상대방은 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죽이면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참으로 오랜만에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싸움을 먼저 시작한 쪽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싸움을 걸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내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제가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조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향해 이 지적질하는 당신의 표정과 말투는 언제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존중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의 지적은 옳은 말이어도 항상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재수 없다는 말에 또 발끈해서 아니 내가 틀린 말 할 것도 아닌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며 그렇게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무시하는 것 같은 표정과 말투에 화가 났고 또 저는 재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났는데 이번만큼은 저도 제 아내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다퉈도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까지 깨가면서 이 전쟁이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죽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이 구속사가 없었던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보름도 갔을 싸움이 이제는 길어질래야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도 큐티를 하기 때문입니다. 씩씩대면서도 그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싸우고 나서 큐티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더 크게 물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 아내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언제나 저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저의 분노가 힘을 잃고 오히려 죽지 않은 저의 악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겉으로는 화평하긴 한데 그 화평이 위장된 화평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자꾸 회피하고 덮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성품으로 처리된 화평은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요, 싸워야 합니다. 필요하면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나의 혈기와 분노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반드시 그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서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처리된 화평만이 본질적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속아서 정복당하고 핍박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서로 이기려 하기에 가정의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장된 화평이 아닌 말씀의 회개를 이룬 진정한 화평의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검은 말은 기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부부가 서로 이기는 전쟁만 벌이니 결국 그 전쟁의 결과로 기근이 왔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일에 손이 안 잡힙니다. 자식들은 불안함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삭막해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사랑도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의 구속사를 모를 때는 이 부부간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기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제 아내는 날마다 저의 도시락을 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때도 크게 다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제 구속사가 약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쉽게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싸우긴 했지만 제 아내는 도시락을 싸주었는데요. 제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항의의 표시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날부터 도시락을 안 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싸움이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가장 길게 간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의 배고픔의 기근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건 결국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 결론이 깨달아져서 먼저 자존심을 숙이고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이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아내는 비록 싸웠지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제가 그 도시락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가져갔죠. 이미 기근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싸워도 도시락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기고자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고자 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근 중에 가장 무서운 기근은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전쟁을 벌이며 미움과 분노를 안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기에 딱 큐티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싸웠더라도, 아무리 큰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또 전쟁을 치르다 상하고 찢기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펴고 큐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에 기근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매맞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때 쓴 치료제가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 혈기와 분노를 죽이지 못하고 전쟁을 벌이다 찢기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곳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상한 감정과 마음을 기름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 가정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식구를 살려내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러자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은 핏기가 없는 시체와 질병,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화평이 깨지고 기근이 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망의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황색 말의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면 그 뒤에는 음부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사망에는 지옥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은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죽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살아있으라고, 그럼에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재앙의 상황일지라도 살아내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죽고만 싶은 그러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미리 음부를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리 음부를 겪어서라도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영원한 음부에 떨어짐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음부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고난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살은 끝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자살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다 내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예배도 떠나고 큐티도 덮기에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 때문에 죽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재앙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도 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음부의 죽음이 있고 영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 어떤 집사님이 목장 식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원들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땡땡 대학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속되다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들은 떨어지면 하나님께 엄청 화낼 거라고 하더니 막상 떨어지니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시 시험 후 푹 쉬고 싶다면서 곧바로 버스를 타고 고등부 수련회가 열리는 원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실컷 울고 싶다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재앙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에게 예수 씨가 있기에 재앙 가운데서도 공고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이 재앙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두면 아무리 큰 재앙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달 후에 이 아들이 다른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님이 목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땡땡 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해야 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붙여주셨겠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여러분, 재앙이라고 다 같은 재앙이 아닙니다. 불택자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강팍해지지만 그 안에 예수 씨가 있는 택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그 고난이 약재료와 사명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조차도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에서 6번째 인을 뗍니다. 이 6째 인을 떼시자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큰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듯 별들이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절대로 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절대로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아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직업, 영원한 가정을 꿈꾸며 이 땅에서 나의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 이 땅 어디에도 내가 기대하는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종과 자유인들은 바위 밑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깁니다. 이처럼 해달별이 떨어지는 기가 막힌 고난이 오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기댈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싹 다 떨어지고 싹 다 무너지는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숨을 곳이 없어져야 그제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의 목적은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재앙의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을 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 있고 결국엔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재앙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재앙이었으나 끝은 창대한 구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고난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있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될 일이기에 주신 이 재앙 가운데 더욱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있게 하시고 오로지 내 죄만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